어,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어렵고 힘들 때지만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새날 응답기도회는 두 번째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이제 8시에 예배드리는데 7시쯤에 전 교구 구역 선기미들 전체 모임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좀 일찍 하시고 7시까지 이렇게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구별로 이렇게 참석 여부 확인하실 거니까 미리 이렇게 정하셔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창조에 담긴 구속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를 떠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의 관심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남들만 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도 만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이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도 익숙한 이름이에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차 이름으로 익숙하지만 사실은 창세기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뜻은 기원, 생성, 시작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그 의미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시작하는 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모세 오경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니까 창세기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창세기의 내용은 모세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나가게 되어서 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한 나라를 세워갈 때에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창세기를 하나 딱 먼저 주셨어요.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역사가 진짜 역사냐 가짜 역사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누가 봐서 그걸 기록합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역사는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역사는 일반 역사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한 나라를 세운다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이 또 고려가 이런 나라들이 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건국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건국 신화는 이 나라의 모티브,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나라의 정신을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화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건이든지 간에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딱 갖다 주시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먼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떠한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1장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해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정신을 갖게 해주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갖고 살아왔다 했는데 우리의 신앙을 창세기에 가장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내놓고 그들에게 이런 정신 갖게 하셨던 그 처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그 정신, 신앙, 그게 어떤 건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을 창조로 설명했어요. 모든 시작에 대한 시작을 창조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창조에는 창조주가 계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아니면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이러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처음 만든 공장으로 보내잖아요. AS 해달라는 거예요. 만든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다가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뭔가 실타래를 풀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의 방법도 삶의 원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갖는 거예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창조론자들에 대한 주장 말고요. 창조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명제, 그 창조론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진화론이라든지 무신론을 부정합니다. 그것하고는, 창조론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원주의도 창세기를 두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인정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밖에 안 계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하나님도 한 발 걸쳐놓고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4절에도 10절에도 12절, 18절, 22절, 25절, 31절에도 하나님이 뭘 자꾸 반복하시냐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지금은요, 좀 이따 이야기하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 좋았더라, 그거를 창세기 1장에서는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누구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좋고 나쁨의 판단을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들이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이거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 말고 다르게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참 좋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꼭꼭 숨겨도, 잘 드러나지 않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도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선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도 누구의 시선에 좋게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좋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무지 모르게 그냥 야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것하고 그냥 그 존재로 이뻐 보이는 것하고 우리의 삶에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좀 인상을 좀 이렇게 찌푸리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잘했다고 막 박수도 쳐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 찡그리는 얼굴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시고 그냥 우리들을 향해서 야 잘한다 잘한다 하고 응원하시고 어느 때는 막 박수도 쳐주시고 그런 모습이기를 원하세요? 두말 할 것도 없죠. 그러면 어디에 맞추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춤이라도 추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깨져버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부모님이 울면서 그 회초리를 내리쳐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식인데. 그런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 자녀들이 고생할까 봐 내가 고생하고 말지 생각하시는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맨날 혼만 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세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가지 않고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요. 그런데 쫓겨나는 그 아들, 딸을 향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아버지. 그런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살리시겠다, 구속하시겠다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힌트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때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꿈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브레이크 잡으신 것 같아요. 더 가면 안 된다. 우리들을 흔들기도 하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어떨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아주 단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딱 하나 붙잡아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살으라고, 이 말씀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언제나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께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또 주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뭔가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의 이 기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6번째 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6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다른 창조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사람이 아닌 짐승과 심한 열매, 그게 다 창조됐지만 사람을 창조하기 앞서서 다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도 달도 빛도 뭐 땅도 해와 달 별들도 짐승들도 채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왜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면 사람을 빼놓고 설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기사 안에, 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그냥 하셨는데 사람만큼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마치 의논하시듯이 합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은 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에게 그것들을 다 맡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구속사에 있어서도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을 회복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게, 그것이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다 주셨어요.
사람의 모습도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뭐를 잃어버렸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느냐라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7절, 28절의 말씀 중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두 가지 이야기 하셨어요. 크게는. 작게는 이제 5가지인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대로 만든 사람에게, 야, 너희들 소위 아이들, 너 닮은 아이들 많이 낳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자녀들로, 자손들로 인해서 이 땅에 가득하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거기 안에 하나로 딱 묶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은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닮았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너무 닮으면, 아이고 목사님 없어도 얘 보니까 목사님 아들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게 원래 만드셨으니까 우리들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정상이에요. 믿으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얼굴을 보자 하면 좀 고민스럽겠죠.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들에게 목적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얼굴의 모습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풍기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하는 것으로 대답하고 끝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가고, 주님의 생각도 닮아가고, 말도 좀 닮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 그 목표를 두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크게 봐야 돼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돌이켜 봅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 때문에 제 자신에게도,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느냐. 사실은 너무 엄청난 질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반성도 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루어 가야지 주님을 생각나게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자꾸 이루어져야지,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자신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보고 맨날 남의 것만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사람에게 주셨던 복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세우셨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있으면 그 왕 밑에 누가 있어요? 나라를 이야기하려면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왕만 있고 백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왕에게 있어서 백성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은요,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주고 세웠어요. 백성을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 대해서 피조물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것을 옛날에 식민지 시대에는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갖다가 써버리고 마음대로 막 그냥 쉽게 파괴해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맡겼으니까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지켜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들이 책임져주고 지켜줘야 될 대상들이었어요.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지어놓고요?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에 뭔 죄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다 맡기셨기 때문에 그 땅이 회복되어질 때는 언제로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땅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맡겨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 다스리면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다스리면 땅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그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네가 좀 책임지고 한번 해볼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렇게 포도원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다 준비해주고 농부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맡겨요. 맡겼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황폐하게 만들어도 된다?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네가 좀 잘 가꾸어 주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냥 나만 편하면 돼. 그러면요. 너무 책임감 없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그러면 너무 책임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 탓을 합니다. 네 탓, 내 탓.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격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할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본이에요. 하나님 처음 죄 짓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풍성한 복을 주시면 다 그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닮는 것도 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닮아가고 내 자식도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또 내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도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아주 큰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뭐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뭐 그거는 일단 둘째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뭐 그냥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들 마음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야,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해.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속사를 창세기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에게 처음 주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복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안 주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이거 여기 있어 하고 자꾸 쫓아오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우리들이 해왔던 일들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언행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회복하시는, 구속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 남은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 엉뚱한 데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 우리들끼리만 어떻게 막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고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허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정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지금까지 왔는데 한번 뒤로 돌이켜보는 그런 점검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다시 시작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처음 우리가 시작했던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는지,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셔도 괜찮고요. 또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그냥 보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때로는 끝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멀리 때로는 숨어버리면서 때로는 그렇게 외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더 쳐다보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헤매이고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지내면서 우리들이 새롭게
우리가 부흥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거기에서 하나님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놓치며 우왕좌왕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팔을 흔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을 회복해 나가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형제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뭔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장성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며 주신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처음처럼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러한데 왜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추궁하면 저희들은 숨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저희들에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충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가 남일 같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장성 지역에 아직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안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소식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문자를 받고 그러셨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코 턱 밑에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없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코로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정신 차리고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붙잡아 주셔서 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희생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종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자꾸 찾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딴 데에 마음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 겉도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주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주께서 거두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우리들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힘겨운 삶의 무게를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농사가 됐든지 아니면 그게 가게가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서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라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을 그의 가정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자꾸 아버지 하나님 화석처럼 딱딱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허락하신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는 농사를 짓고 어떤 이는 장사를 하고 어떤 이는 사업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권 쪽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지.